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에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내가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거룩한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는 그 중에 첫 번째로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건 무엇인가? 첫째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말씀이 본질이지요. 그 본질을 붙드는 자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리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탈진하는 거죠.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삶 가운데 탈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믿는 자들이 탈진을 하고 또 지치고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유를 보는 이유는 그것은 결국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생명의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솟생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성령의 검이 되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말씀에 있지요. 오늘 두 번째 종말론적인 긴장감의 삶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오늘 8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라. 하나님도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고 이 요한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뭐랄까요, 경외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는데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엎드린 것은 천사 앞에 엎드린 거예요. 천사,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천사 앞에 엎드렸어.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함께 됐다는 말이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너나 내나 지금 똑같아 입장이. 에? 그러면서 그리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만이란 자는 없지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지금 중간 맨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이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요한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너 제정신이야? 뭐 이런 뉘앙스예요. 에? 깜짝 놀라면서 천사가 야 너 미쳤냐? 너 왜 그러냐? 너 지금 큰일 날라고 그러냐? 이런 어떤 뉘앙스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또 있지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올라서 어디에 갔냐면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루스트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사역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이제 선천성 이제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평면적인 이야기니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으로 가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한 번도 일평생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춤을 추는 거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경악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소위 성육신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신들이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환생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그 당시 그 그리스 로마 세계의 그 신들의 최고의 신 누구? 제우스. 그리고 이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 그러면서 이 사제들이 와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야. 경배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이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지금 이 천사의 반응과 돼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지금 미쳤냐고. 큰일 난다고 막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여러분들이 경배해야 될 분, 정말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똑같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이 천사,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르친 사상이요, 우리 성경에 있는 사상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신학교 때 이제 그 노자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노자가 한 말 중에 공성이 신퇴라는 말이 있어요. 공성, 공을 이루었으면 이 신퇴, 몸이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을 이루었으면 물러나야 된다. 또 비슷한 말을 했는데 공성이 불거라고 그랬어. 즉 공성, 공을 이루었으면 이 불거, 그곳에 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떠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뭔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딱 이게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것,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버리는 것은 더 어려워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 이루고 성과를 이루고 그래서 했을 때 그것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것은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소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공성이 불거나 공성이 불태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 이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를 받을 때 떠나야 된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조명을 받을 때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막 누리고 그걸 즐기려고 그러고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왜? 그 순간 타락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타락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예수가 왕이다. 이 사람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주장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야야 짐 싸. 우리 빨리 떠나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시키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박수 소리에 취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넘어질 분이십니까? 그런 분은 아니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봤지? 사역하다가 누가 너희들을 자꾸 떠받들고 칭찬하면 그건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자리를 즐기고 있으면 안 돼.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돼. 알았지? 그리고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이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몸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뭔가 조금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우리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감사가 늘 입에 배 있고 또 칭찬이 배 있다 보니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떠받들려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의 교회 분위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바로 그때 조심해야 돼요. 뭐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내가 있어서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찬수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이 그 안식년이라는 걸 가져요. 아십니까? 7년이나 혹은 뭐 10년 정도 목회를 하면 뭐 1년 정도 뭐 쉰다든가 혹은 뭐 몇 달 정도 쉬면서 이런 안식을 갖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데 이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열심히 하시고 안식년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쉬시게 되는데 그래서 걱정을 했다는 거야. 이찬수 목사님이. 야, 내가 떠나 있으면 교회가 될래나?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래나? 그러는데 갔다 와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을 했대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 있을 때보다 교회가 더 부흥해 있더래. 그러면서 그걸 보고 솔직히 이게 뭐지? 뭐 그런 마음이 들었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그래요. 내가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채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뭐 여기 저 바울처럼 옷을 찢고 뭐 소리를 칠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무엇인가 나에게 영광이 오고 돌아오고 나에게 칭찬이 돌아오고 뭔가 막 이게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 그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입 바른 소리로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속으로는 그 성취감에 스스로 막 취해서 즐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지 나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큰 감격이지만 더 감격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나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이 더 감격스러운 거야. 그게 끝이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 것이지 하나님이 내 일에 동참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야. 그런 어떤 이 중심을 가지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에 또 신앙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